시편 145편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수천 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그야말로 찬양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입니다. 이 시가 왜 특별하냐면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.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부터 마지막 글자인 타부까지,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글자를 순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찬양하도록 설계된 거죠. 정말 완벽하죠? 그런데 말이죠. 이 완벽해 보이는 시에 만약 숨겨진 흠이 있다면 어떠세요? 가장 오래된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조각 하나가 사라져 있다는 미스테리가 드러납니다. 오늘 바로 그 미스테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의 구조부터 알아야 하는데요. 이합체 시라는 좀 독특한 형식이에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행의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죠. 이게 그냥 멋으로 한 게 아니고요. A부터 Z까지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완벽한 구조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. 표준 히브리어 성경, 그러니까 우리가 마소라 본문이라고 부르는 텍스트를 보면요. 히브리어 알파벳의 14번째 글자인 눈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 있어요. 텅 비어 있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. 이게 과연 옛날에 글을 옮겨 적던 사람이 실수로 빠뜨린 걸까요? 아니면 여기에 뭔가 깊은 의미가 담긴 의도적인 침묵이었을까요? 두 가지 가능성을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고대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본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. 유대교의 표준 성경인 마소라 본문에는 눈 구절이 확실히 없고요. 그런데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이나 정말 놀랍게도 20세기에 발견된 사해사본에는 이 구절이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. 특히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견 중 하나인 이 사해사본 덕분에 마침내 사라졌던 히브리어 구절이 그 원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텍스트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걸로 수수께끼는 풀린 거나 다름없죠. 자, 그럼 이제 사건 종결하고 끝내면 될까요? 그렇지가 않습니다. 고대 랍비들은 오히려 아주 강력한 반론을 제기해요. 그들은 이 구절이 의도적으로 빠진 거라고 주장했거든요. 랍비들이 제시한 핵심 단서가 뭐였냐면 바로 네필라라는 단어입니다. 이 단어가 공교롭게도 눈으로 시작하는데요. 그 뜻이 바로 넘어짐, 실패, 몰락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.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. 다윗 왕이 성령의 영감 속에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넘어짐을 미리 내다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불길한 예언을 입에 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눈 글자를 생략했다는 거죠. 근데 이 랍비들의 설명에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요. 다윗이 그냥 그 자리를 비워두고 침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는 바로 다음 알파벳을 사용해서 그야말로 신학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. 자, 바로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. 눈, 바로 다음 알파벳인 사맥으로 시작하는 14절인데요. 다윗은 넘어짐이라는 그 단어를 슬쩍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.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보세요. 초점이 완전히 바뀌죠? 우리의 넘어짐이 아니라 그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갑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이게 원래는 있었는데 실수로 빠진 것이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이 시가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아요. 바로 우리의 실패나 넘어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사라진 조각에 대한 미스터리는 우리를 시편 145편 전체의 핵심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줍니다. 바로 이 시가 노래하는 왕,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죠. 시편 145편 8절은 그 왕의 첫 번째 성품으로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. 이건 그냥 기분 내킬 때 베푸는 친절함 같은 게 아니에요.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언약에 기초한 충성스러운 사랑, 우리가 배신할 때조차도 신실하신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.
그리고 두 번째 성품은 라하밈입니다. 이 단어는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마치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정말 본능적이고 끊을 수 없는 깊은 긍혈과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. 그리고 이 왕의 통치는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.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손을 활짝 펴서 모든 피조물을 아낌없이 먹이시는 아주 관대한 분이시죠. 바로 이 구절이 그분의 성품을 정말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편에 나오는 이 약속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보세요. 시편에서 손을 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5천 명 앞에서 떡을 떼어주시는 기적을 통해 우리 눈앞에 너무나 생생하게 펼쳐집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. 이 수천 년 전의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를 보면 이 시에 정말 엄청난 영적 가치를 부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얼마나 대단하게 여겼냐면 매일 3번씩 이 시를 암송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고 가르칠 정도였거든요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바로 그 정신을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는 1, 2절을 읽으면서 하루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고요. 점심 식사 전에는 15, 16절로 모든 것이 선물임을 기억하는 거죠. 그리고 잠들기 전,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넘어졌지만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14절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. 시편 145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. 인생의 빈칸, 실패의 자리가 심판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지는 자리라는 것을요.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빈칸, 그 실패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일지도 모릅니다.